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가 있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질문이 또 달라졌네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 영, 혼, 몸 전체 모두가 평안하고 안식하는 상태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릇 지키는 말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슈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컵에 있는 것을 떨어뜨렸을 때 커피가 나오면 커피잔이에요. 우유가 나오면 우유잔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엄습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이 습관이 되면 이게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생각의 묵상이에요.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인생의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근원을 여러분과 좀 다룰 건데,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 원리를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행하는 가운데 감옥에 gat혔고 핍박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베임 당하고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수치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이 무서웠고요, 언제 발각되어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실패, 패배의식이 이 사도 디모데의 마음을 너무 꽉 누르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묵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너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의 영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란 건 없어요. 두려움은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두려움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선택이 있을 뿐이죠. 결국 하나님도 창조할 수 있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된 범위 안에서 또 창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창조할 수 있고요, 담대함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모든 세상 가운데 말씀이 풀어놓는 원리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두려워하는 영, 이 원어로 좀 더 해석을 하면 이 말이 뭐냐면 소심하게 하는 두려움,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상황에 짓눌리는 마음, 힘든 마음, 안 될 것 같다는 패배의식, 보아하니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는 이 두려움, 담담이 없는 이 마음 상태가 바로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비겁하고 겁먹고 의기소침하고, 이것이 너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라.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뭘 얘기하죠? 첫 번째,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이 능력은 뭡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불같은 능력이라든가, 뭐 에너자이저 갑자기 뭐 배터리 충전되어 가지고 100m를 5초 만에 조파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불을 내리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 흔들리지 않는 원칙. 지금은 핍박 있고 지금은 패배당할 것 같고 지금은 두렵고 엄습하는 상황이지만 이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아니라는 그런 능력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부여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겁을 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침착. 집 안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유전적인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담대한 능력, 이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실존하는 힘이죠. 이것이 능력이고요. 사랑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가페 능력,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신적인 사랑.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대명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CCM 가수가 콘서트 했던 장면에 댓글들이 쫙 수백 개가 달렸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붙여있는 댓글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정죄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옳은 소리를 초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쳐라. 옳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걸 내가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백합시다. 깨어있자. 여러분, 댓글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나 내가 하는 태도들이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뭐예요? 실력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마인드입니다. 건강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의 영혼,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함정역은 사운드 마인드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력, 통제력. 뭘 절제하는 걸까요? 두려움, 염려, 이상한 상상, 지나친 생각, 하지 말아야 될 그 두려움의 끝을 가져오는 그런 마음들을 통제하는 것. 이런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 오는 이런 엄습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림들을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 이걸 좀 더 바꾸면 뭐죠? 건강한 생각의 그림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능력이겠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디모데는 이 말씀을 아마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와요. 하지만 영적인 생각을 붙잡으면요, 생명을 얻고 삶의 평안과 진정한 형통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생각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내가 허용하거나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과 생각의 그림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중요성을 안다라면 이걸 통제하고 올바른 그림을 그리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의식, 생각, 그림, 그런 말투, 내가 하고 있는 창조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내 삶에 실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상상이란 말로.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으로 상상하는 거, 영적인 생각은 영적으로 품고 상상하는 거. 왜냐? 품은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불을 품고 있으면 다 타버립니다. 생각을 품으면 씨가 잉태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좀 상상이란 말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역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계획, 상상, 의도입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 악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걸 생각해. 여러분, 남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고소해요? 안 넘어오시네. 오늘 지금 예배드리니까 그런 거죠?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자, 건강검진, 재검진 하라면 좋은 마음 들어요? 기뻐요? 아주 슬퍼요? 얘기 안 하시네. 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본성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었어요. 부정적인 거, 안 될 거, 미래에 불안한 거, 결혼 생활도 실패할 거, 노후 생활도 힘들 거, 그리고 내 가족과 영영 화해를 하지 못할 거, 건강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거,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품고 꼬리를 물면서 상상합니다. 이것이 이 본성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함정역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태어난 아기 중에 난 선한 사람이라고 건전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봤나요? 아브라함의 시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어 두 번째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이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길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우리 맞으면 어떡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부도 함부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졸중 걸리면 어떡합니까? 나가면 안 돼요. 운전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해서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해가지고 도끼 들고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상상과 씨가 잉태된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뭐예요? 건강한 믿음의 생각의 결과를 놓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마음의 상상과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6절도 얘기합니다. 이건 바벨탑 쌓을 때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도달하자. 이런 생각 어떻게 품었을까? 인간의 마음이 약해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끝이 없습니다. 탑을 쌓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흩어버리지 않았으면 이 생각이 악해서 끊임없이 악한 데 있어서 앞지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 예체라는 단어가 상상, 형태, 의도. 저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세계와 그림을 어느 정도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갈릴리 바다 갈 때 그 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막 춥고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갈릴리 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생각보다 큽니다. 육지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중간에 가보면. 근데 거기서 밤 늦은 시간에 물고기 잡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쳐 있는데 파도가 일렁이고 어두운데 저기서 하얀 사람이 걸어와요. 어떡하겠습니까? 놀라고 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유령이다 안 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령의 개념, 두려움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표현되어진 겁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60년대생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 다녀야 됐어요. 그때는 가로등도 별로 없었고 한 40분, 1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발매마다 꼭 공동묘지가 꼭 있어요, 옆에. 그럼 공동묘지 옆에 지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그림을 그려요. 그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인신매매 차량이 막 서 있고 이런 걸 있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사람이 증폭하고 만들어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상과 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상상은 아직 눈으로 보지 않은 것들을 내 마음에 미리
그리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이고요. 망상은요, 제가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망상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구임에도 믿고 품는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 봤어요. 상상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의도, 계획, 상상에 근거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는 그림. 이것이 건강한 상상입니다. 망상은요, 근거 없이 상상하고 허무맹랑한 그림.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희박해요. 망상은 어떤 게 망상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겠죠. 여러분, 6.25 제2의 6.25 전쟁 같은 한국 전쟁이 저기 파주와 연천 근처에서 일어나겠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망상은 좀 다르지만 과도하게 준비하겠죠. 무섭기 때문에. 9.11 테러를 났을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길 꺼려했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주 호황을 누리면서 저렴한 비행기 삭스를 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분들이 또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제주도 여행 아무도 안 가는데 홀로 유유히 제주도를 누비면서 아주 한가하게 여유롭게 여행하신, 역관광하신 분들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러니까 똑같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고 없고가 그리스도인을 판가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말씀의 생각을 내 삶의 메인 아이디어로 삼고 쫓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은요, 잉태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이지 않는 믿음과 생각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불신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과 상상과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상하고 계획하고 의도를 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되고, 합당한 말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합당한 것을 자꾸 눈에 보이도록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상상하도록 내 환경을,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저는 사도행전 지난주에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3차원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그 의도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경을 얼마나 절묘하게 세팅했는지 보이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딴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꿈꿔야 될 목표와 비전들을 향하여서 견눈질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강인함입니다. 사운드 마인드. 절제할 수 있는 힘.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뭐예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거울 원리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고양이가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저 앞에 사자사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양이가 돼보세요. 고양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 번째, 어떻게 감히 거울이 잘못됐을 거야. 두 번째, 꿈꾸고 있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어. 세 번째, 진짜 내 모습이지 라고 감사하고 만족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1, 2, 3번 중에 몇 번 같아요?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의 거울 원리거든요. 거울이 뭐예요? 비춰주는 건 아닙니까? 내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거울 보면서. 그 거울을 보니까요,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모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씨는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열매 맺고 꽃이 나고 추수하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자아상과 내가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자아상이 일치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생각의 변화, 마인드 리뉴얼, 뇌가 말씀으로 해킹되는 과정,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상상하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전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100% 기뻐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아픈 상처니까.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대변하고 말씀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론 머스크 벤처기업 우리 뉴럴링크에서 아주 발표를 하나 했죠. 벌써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기계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칩을 그 인간 뇌에 심어가지고 이것이 잘 정착되고 잘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 전에 또 발표를 잘 적응하고 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인간의 뇌파가 나오거든요. 이 뇌의 신호를 받아들인 그 신호 유행에 따라 이 기계의 그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연결돼서 바로 생각하는 대로 텔파시 통하듯이 기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 인간의 상상하는 바가 하나님을 능가할 만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괴짜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상상은 날에는요 끝이 없어요.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20-30년 전에 전기자동차 생각했나요? 솔직히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인간과 인간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화상 통화할 걸 상상했었습니까? 만화 영화에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그 상상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죠. 야,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지금 실제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이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뇌가 이식됨으로, 뇌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임플란트가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던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사지 마비된 근육 운동을 시켜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모두 열렬히 환영해요. 원자탄도 그랬고 과학기술도 의학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뇌 칩을 주관하는 당사자가 그릇된 상상을 하거나 의도를 품는다면 얼마든지 오염되고 오히려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의도와 상상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또 유혹 또한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이 인간 세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지만 타락한 사람이 충분히 일어날 법한 미래 일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 후반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러일 전쟁의 핵심의 원인이 뭐냐? 일본이 대륙을 침략해서 땅을 따먹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면도 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드웨어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최고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함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국 함대가 최고였고요. 러시아도 엄청난 해상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금융 자본가가 일본에게 뒷돈을 대줍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인종차별하면서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고 타격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본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금융자본을 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쟁 아니면 전쟁은 돈 잔치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많은 외화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이루었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결국 우리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일제 침략당해서 36년에 그 일제체를 다루는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돈이고요. 사람의 계획과 의도와 상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인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과도하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침착할 것도 문제지만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이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그 복음이 스머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스파나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죽게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보셔야 돼, 기도하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뭐 꼭 유대인에 가서 모든 사역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믿어도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지 않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 고집센 그 유대인들이라든가 혹은 불신자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보여지는 환란인 거예요. 성경대로 이 환란이 일어난 걸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보여주는 극치가 마지막 7년 대환란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서사시의 흐름과 예언을 아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될 많은 영혼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상상을 하십시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자원들이 옵니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거든요. 몸된 저와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바벨탑 쌓고 홍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악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여러분 똑같이 전철 밟지 말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상상과 이상한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고백합시다. 사로잡아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해라. 자, 그럼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면 그냥 똑같이 아파요. 열나면 똑같이 열나요. 힘들면 똑같이 힘들어. 그러면 똑같이 그냥 약 사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 처해지면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냥 익숙하게 여겼던 그 생각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전쟁과 기근이나 뭐 이런 것이 오면 막 들들 떨면서 막 지구를 떠나려고. 지구를 어떻게 떠나? 대한민국을 떠나서 뭐 안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1년 후에 온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벙커 파고 도망갈 겁니까? 진짜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오늘 내게 맡겨준 영혼을 죽게 하듯이 섬기고,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로 하듯이 공경하고, 복음을 나누고 진심을 내어놓겠죠. 그렇다고 앙탈 부리지 않을 겁니다. 제발 예수 믿어!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유 위에서 더 많이 살아가겠죠.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가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고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과 강의들과 세미나가 엄청나게 넘쳐요, 홍수같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주 몇십만이 보는 채널입니다. 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멜스스의 인구론을 추종합니다. 인본주의적 진화론자죠. 학자입니다. 예의 바르고요.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좋아요. 옳고 그르가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애 놓으면 미친 짓이다. 결혼하면 미친 짓이다. 대한민국에서 애 놓고 살라고 말 되느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좀 줄이는 게 맞다. 지구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 라고 추종해요. 그 사상이 19세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지금 뭐 공산주의 사상과 더불어서 오늘날 진화론자들이라든가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인드가 다르죠. 자, 지금 한국의 그 교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거의 두세 권 이상이 여러분 잘 아시는
쇼펜하우가 지금 막 몇 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쇼펜하우가 왜 인기가 많을까? MZ 세대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철학자예요. 독일 철학자인데 이 쇼펜하우의 그 글들이나 문체를 보면 딱 이겁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인정받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국 불행한 이유는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군중 속에 고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허영심을 버려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너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파이어족이었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요즘 MZ세대가 좋아하는 게 파이어족이거든요.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람.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인생. 우리 집 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 표준이에요. 우리 집 큰 첫째 딸은 신기해요. 뉴스를 좀 알아요. 그럼 그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으면 얘가 누가 될 것 같아. 그럼 그게 바로 비트야. 아직 생각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이 쇼펜하우의 생각이 이게 MZ세대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나야. 사람 시선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그러면서 좀 좋은 긍정적 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세계를 좀 끊고 스스로 있는 시간. 혼밥도 하고 혼자 사색도 하고 사람들의 허영심에 비추어서 나를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옷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그냥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멋진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인생관이 나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쇼펜하우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환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차나느냐. 쇼펜하우의 부모님 삶을 좀 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고 어머니가 한 20살 아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쇼펜하우가 10대 때 자살을 해버립니다. 극단적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20살 아래인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청소년 아이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는 자살했단 말이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자기의 쓰라리게 왔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가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돈이 많으니까 사교계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왜? 그 고통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 뭐가 보일까? 어머니가 불행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그 필요를 채우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절대적인 인생의 행복. 인생이 불행한 만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의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거다. 차선은 죽는 거다.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다. 이 사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름 참 좋아 보이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무신론 사상에 젖어들면요, 결국 뭐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만 잘했으면 좋겠고. 블레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녀와 내 자녀 세대, 자녀를 몰라요. 부모가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염세주의에 빠져버리죠. 사람의 상상과 생각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오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은요,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염세가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받기를 원하고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마인드셋. 이것이 합당한 그분의 상상력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근데 그분의 본성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생각과 그 마인드를 우리 안에서 향기가 품어져 나오듯이 이렇게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상한 것들이죠. 육신적인 생각들,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드라마와 영상과 책,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절에 육신 안에서 살고 있어. 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는 존재는 아니야. 깨어있으라고. 우린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육신 안에 몸으로 살고는 있지만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무기지. 뭐의 무기예요? 사랑, 능력, 건전한 생각.
하나님의 마인드. 그럼 이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악한 사귐이나 교제를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걸 보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보입니다. 왜냐? 잉태되기 때문에. 씨를 품으면 뭐가요? 잉태예요. 잉태는 열매를 맺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악한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책, 도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 두려움, 똑같이 염려하는 거. 환절기만 되면 두려워해. 환절기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하고 옆에 만나면 같이 두려움에 빠져.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해. 그럼 불안한 사람을 구분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면 같이 한 묶음 돼가지고 같이 두려워 빠져가지고 세상 염세적인 발언을 하죠. 걱정하죠.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의식합니다. 건강한 상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전쟁 두 번째는요, 사운드 마인드. 말씀으로 폭격해서 뇌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리병원에 병문안 간 적이 있었는데 공사장 인부가 추락해 버리셨어요. 뇌가 4분의 1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말을 똑바로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고 뭐 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생각도 다 되고요, 의식도 다 되고 뇌가 4분의 1이 없어요. 깨져가지고. 근데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분이 그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뇌와 마음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뇌가 뭐 똑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그 마음의 고독감도 있고 갈급함이 있거든요. 이 하드웨어적인 뇌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끌어당기고 펼치는 것이 인간의 마인드예요.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사고체계, 사고방식.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습관을 들인 거죠. 자,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신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게 해일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 하늘의 별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심지어 발에 붙는 티끌까지도 하나님이 네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풍뎅이라도 손에 묻히는 개똥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상상하는 거나 의도하는 거라든가 계획하고 추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건강한 것을 계획합니다. 추정, 추측, 짐작, 예측, 상상,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건강한 거, 능력 있는 거, 사랑에 속한 거, 살리는 걸 상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성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와 할렐루야. 난 성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뺏기지 않는 게 뭐예요? 건전한 생각입니다. 놓치지 않는 거죠. 염려나 음습이나 건강에 대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해서, 내 사역과 셀과 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리
10년, 15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영안에서 미리 바라보고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상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것에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누가 피해자로 만듭니까? 예,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자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염려와 두려움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면 돼요. 무서운 생각도 그걸 결박하면 돼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reign in life, 예, 생명 안에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이사야 54장 17절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아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잡아버립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청년들 몇 명 만나가지고 양육반 수료한 형제들하고 대화를 좀 했었어요. 이 질문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질문들이 참 누구나 질문할 법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이 참 퀘스천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설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질문도 지금 받으면 수백 개 나올걸요. 왜?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참 그 중에 어떤 그 지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봐고 짰냐고. 일부 예배 때 양육반 한 내용이 설교 시간에 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을 맞춰서 아마 준비한 것 같다고. 절대 짜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 안에서 다 동일한 비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는데, 부부 코칭, 우리 결혼 코칭, 우리 작년에 좀 저주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 50대, 60대 우리 남성분들이나 40대는 좀 달라요. 요즘 40대 같은 경우는 가정을 소중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셀이라든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다루면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옛날처럼 뭐 겸상 못하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부 코칭하면 자기가 문제에서 부부 코칭 받는 걸 생각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예. 부부 코칭은 잘하고 있는데 더 꽃을 확 피우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신청받습니다.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 보이면 자녀 교육은 그냥 돼. 그리고 그걸 보거든요. 이 쇼펜하우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좋은 어떤 모든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진짜 최우선으로 선택한다면 자녀는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면 좋은 상상하십시오. 건강한 생각.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절제. 침착하게, 건전하게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여 다스립니다. 자, 마귀가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예,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여러분 이름으로 선포하여 쫓아낼 수 있고요. 거듭된 생각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심하면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귀신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그 존재가 앉아 있대. 자기한테 막 말을 한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기까지 그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고 얘기하기까지 그 일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쫓아내기보다는. 똑같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실제로 나타나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좋은 생각과 하나님께 속한 보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럴 때 생각하면 흔드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건 합당치 않아. 아니야,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나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와샬라마. 영어로도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 셀과 교제를 하고요. 복음도 나누고요. 제가 어저께 군부대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중부전선 화천 쪽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왔어요. 갑자기 단기선교 간 것 같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 또 전했어요. 보면 청년들, 군인들 단순하거든요. 예. 그러면 기도하자면 기도해. 따라해. 그 춥기 때문에 오돌돌 떨고 있는데, 우리 버거 있어요, 버거. 예, 맘스터치에 맛있는 버거가 있는데, 버거를 먹고 싶은 거야.
그 세 명이 먹고 싶다 해서 목사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얘들 이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기도 좀 해주라. 알겠습니다. 자, 인생은 말이야, MZ세대는 선택을 잘하잖아. 이왕이면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날 따라 기도하자 하고 눈 감고 이제 영접 기도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예,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좋은 거고 복음이 증거되면 좋은 거니까. 예, 이 가장 그래도 청년들이 언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습관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을 유지하는 습관이죠.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도. 제가 요즘 이제 녹화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성경 읽기도 녹음하고 말씀의 실제도 녹음하고 성경 Q&A도 만들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원 포인트, 스몰 스텝, 한 가지 내 생각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연단시켜주는 힘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돌을 향하여 바다가 되라 하면 바다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잉태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면 육체의 갈망입니다. 육체의 갈망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걸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갈망을 제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일단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고 분별하려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의 갈망을 내버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인데 2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함정역인데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 얘기한 겁니다. 심겨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제 나중에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선포했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소망이 있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쓰러져가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 가운데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를 위한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키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보십시오. 아멘.